지난 2시간을 통해서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우상의 가장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우상이 얹어져요. 그 다음에 얹어지는 게 뭐 여러 가지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성공, 이게 우상이 되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것을 그냥 어떤 것에 의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을 성공시켜가지고 어떤 일, 어떤 세상, 어떤 것을 만들겠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이 꼭 우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삶을 통해서 남을 돕는다면, 세상을 밝게 한다면, 이롭게 한다면 그러면 그건 우상이 아니죠.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공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그것은 집요한 우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제일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거든요. 우상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과 성공이 더해진 상태에서 하나 더 더하면 세 번째가 돈인데요. 돈을 더하면 우상의 삼위일체가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강력한 우상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성공하고자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하는 이 형태, 이것도 매우 자연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는 말릴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돈이 들어가면서요, 생명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돈은 다른 말로 이렇게 성경에 표현할 때 만몬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만몬이라는 표현 속에는 돈이 인격화되어 있습니다. 돈이 생각도 하고요,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일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의 위용은 단순하게 어떤 우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절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돈은 필요하죠. 근데 그것을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경쟁 관계를 가져가면 그거부터 그 자체가 실패라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돈은 인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격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돈이라는 그 만몬의 뜻이 아람어로 아무개가 신뢰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물질, 그게 어떤 소통, 거래에 사용되는 이 정도의 물질, 이런 걸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만몬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의 뜻이 아무개가 신뢰하는 거예요. 아무개가 믿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의 총화, 그거의 가장 높은 게 돈이라는 거죠, 이게. 그림을 보시면요, 되게 이 그림이 좀 흉측한 그림인데, 세상에 만몬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꽤 많습니다. 제가 그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본 것만 11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많대요. 근데 어쨌든 뭐 인터넷상에는 11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그림입니다. 그림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새에 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서 있는데 그가 한 손에는요, 먹이 같은 것을 이렇게 끈 비슷한 거에 걸어가지고 들고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한쪽 손에는 쇠사슬을 들었는데 그 쇠사슬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밑에 땅에 코를 박고 엎드려 있는 그 사람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만몬이라는 거죠. 만몬은 모이 주듯이 계속해서 유인해내는 존재라고 말하고요. 스스로 도망치려고 하면 목에 걸린 쇠사슬을 잡아당기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만몬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고 이 문제에 대한 그림들을 다양한 사람들이 그려냈고 그 중에 한 그림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쇠 불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새 모양의 우상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걸로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를 완전히 바닥에서 길 수밖에 없이
모의로 유혹하고 쇠사슬로 얽혀매고 불의로 공격하며 그들을 끌고 가는 존재, 그들을 괴롭히는 존재, 그가 만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숭배한다는 얘기는 저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메시지 이렇게 번역했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읽겠습니다. 너희는 한꺼번에 두 신을 예배할 수 없다. 결국 한 신은 사랑하고 다른 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한쪽을 사모하면 다른 쪽을 업신여기게 마련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둘 다 예배할 수 없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둘 다 섬기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오히려 또 얘기도 하죠. 혼란스럽게 말하는데 중요한 건 입니다. 이 상태에 들어가면 삶이 어두워집니다. 삶이 돈으로 밝아진 것 같지만, 윤택해진 것 같지만, 돈 때문에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삶은 돈 때문에 어두워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장 어두워질 때 그 그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돈을 어떻게 표현하냐? 긍정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뒤에 다루게 될 거고요. 먼저 부정적인 표현을 좀 보죠. 첫 번째는 돈을요, 시험과 올무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가장 끝에 부분에 찔렀도다라는 이야기가 돈이라는 것 자체가 공격을 해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를 써주십사 하고 뭔가 복종하는 듯 하지만 그걸 움켜잡고 쫓아가기 시작했을 때 돈은 시험거리고 올무가 돼서 우리 목을 걸어 우리를 잠궈버린다는 거죠. 사실은 돈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이 그러는 거죠. 우리 내 수중에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100만 원이 있게 되면 사람은요,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어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태도라는 겁니다. 그 100만 원을 가지고 뭘 할까? 어떻게 잘 쓸까? 그렇게 생각하면 행복해지기 시작할 건데 그 100만 원을 유지하고 더 많은 돈으로 내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사기 시작하면 삶 자체가 이렇게 좁아지죠. 저축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 아껴 쓰고 모아서 그 모은 것으로 삶을 이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돈은 모을 필요가 있고 모아서 잘 쓸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모으는 것보다 잘 쓰는 겁니다. 잘 쓸 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잘 쓸 때 시험이 안 되고 올무가 안 되고 찌르는 것이 안 되고 파멸과 멸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시험과 올무가 되지 않도록 사용하셔야 됩니다. 막 쓰란 뜻도 아니겠지만요. 파멸과 멸망이 되지 않도록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찌르지 않도록 열려있는 게 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찬양에 그런 거 있어요.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님. 흩어 나눠 쓰고 나면 다시 나한테 들어온다고요. 그 찬양이 어렸을 때 우리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찬양인데 되게 이상한 찬양이었어요. 왜 저런 걸 가르쳐주지? 근데 그거는 사랑과 돈은 흩을 때, 나눌 때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돈은요, 시험과 올무라고 했는데 어떤 시험이고 어떤 올무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여호수아가 어떤 전리품도 갖고 나오면 안 된다. 그냥 다 두고 나와라. 그건 하나님의 벌을 받은 땅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간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숨겨서 전리품을 갖고 나왔죠. 그러다가 아이성 전투 때 이스라엘 지게 됩니다. 그 아이성 전투 때 졌다는 이야기는 그때 몇 명이 죽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사상자가, 많은 죽은 사람들이 등장했을 겁니다. 전쟁이니까요.
그래서 아간이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가 물질을 챙김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아이성 전투 때 이스라엘의 군인 중에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사상자가 발생한 겁니다. 그게 올무라는 이야기, 시험이라는 이야기, 파멸과 멸망이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 문제에서 크게 실패하면 누군가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형국이라는 거죠. 이게. 이런 문제는 특별히 지도자와 관련돼도 있습니다. 지도자가 정말 못하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국가의 시민들, 이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험, 이 올무가 우리의 물질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잘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돈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했냐? 부정적으로 고립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립. 돈은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많은 그 유능한 인재들이 유학을 꿈꿨다가 돈 때문에 못 간 분들 많잖아요. 실력도 되는데. 또 자기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많은 것을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물러선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물질이 없는 게 고립인 것 같아요. 더 작아지고 더 왜소해지고 더 기회를 못 쓰는 것 같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걸 반대로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양보한 사람은 희생한 것이고 오히려 그렇게 돈 때문에 멈추게 된 사람은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결과에 이른다고 얘기하는 반면에 오히려 부자는, 오히려 잘 사는 사람들은 엉뚱한 길로 간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6절부터 21절, 좀 긴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을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를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은 잘 쓰면 분명히 좋은 역할, 좋은 결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쌓아두면 창고를 짓는다는 이야기 이렇게 들을 때 우리 옛날에 그 여기 오신 권사님 창고 늘린 이야기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굉장히 감사했어요. 야, 창고가 늘어나다니.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진열해 놓고 더 많은 것을 팔 수 있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했던 창고를 늘리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일을 하기 위해서 창고가 필요하니까 창고를 더 얻거나 창고 부지를 사거나 창고를 짓거나 하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쌓아두려고. 더 많이 축적하려고 작은 창고 무너뜨리고 큰 창고를 짓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쌓아둔다는 표현이 물질의 고립성을 말하는 겁니다. 물질이란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더 힘이 있고 더 능력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쌓아놓은 것 자체가 손실입니다. 사실은요. 쌓아놓은 것 자체가 그 물질 자체가 무너지고 있고 소진되고 있고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군대 가면 군대 창고가 있어요. 거기에 빨리빨리 들어온 것을 부대원들에게 나눠주고 필요한 게 쓰게 해서 그야말로 잘 윤택하게 돌아가면 부대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훨씬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를 관리하는 장교나 인사계가 아주 짜게 굴면서 거기다 계속 쌓아놔요. 나중에 쌀은 뭐 쥐가 다 먹고요. 또 비가 새가지고 다 썩고요. 옷 같은 것도 곰팡이 나고요. 그래서 버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 큰 마음으로 뭐 부대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자기가 하는 업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그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쓰고 지원해주고 입게 하고 먹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했으면 그것이 이루는 성과가 훨씬 클 거거든요. 나중에 팔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끝까지 움켜쥐고 있어요. 나중에 창고 정리할 때 보니까 썩고 뭐 곰팡이 썰어가지고 못 먹는 거, 못 입는 거, 못 쓰는 게 부지기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쌌다는 뜻입니다. 쌌다는 뜻. 또 하나의 고립은 그 뒤에 보시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쌓아놓은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자기만 누리겠다는 얘기예요. 자기만. 여러분 이게 고립입니다. 뭐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고립당한 겁니다. 이게. 돈이 가장 그래도 의미 있게 활동하는 것은요. 의미 있는 자리에서 쓰여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림 보시면 이것도 만문이란 그림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피골이 아주 그냥 흉측한 눈만 댕그랗게 이렇게 커져 있는 이 사람이 실제는 부자예요. 부자를 그린 거예요. 그 부자가 뭘 안고 있잖아요. 그게 물질인 소중한 거라고 좀 안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그거를 안고 있는데 모든 역량을 투입하니까 모든 시간을 들이니까 자기 자신은 정말 불쌍한 존재로 거기 그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 그림 역시도 제목이 만몬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움켜쥐고 돈을 보호하고 돈을 쌓아놓고 돈에 의해서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외쳤던 사람들의 존재감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죠. 이게. 물론 쌓아놓고만 있는 존재는 그런 나쁜 돈 숭배자는 이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악랄하게 버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만몬이라는 존재가 사람을 고립시킨다는 겁니다. 돈으로밖에 세상을 못 보게 한다는 겁니다. 돈이 아니어도 돌아가는 세상이고 돈이 아니어도 가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고 살다가 결국 인생을 마감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성경의 이 부정적인 두 가지 의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과 올무, 그리고 고립. 이게 만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단들을 보면요, 헌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수단법을 안 가리거든요. 엄청난 헌금을 내게 하잖아요. 이건 역시도요, 돈의 고립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모든 관계를 깨게 되는데 그 핵심의 단어가 고립입니다. 그들도. 올무에 걸려서 고립되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시험 올무 고립의 만몬을 어떻게 이길까? 티렌 왁스가 쓴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이라는 책에 보면 돈을 이기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베풀기 위해서 돈을 벌라고 얘기합니다. 베풀기 위해서. 물론 이제 막 취직한 사람이 나 베풀래 하면서 막 나눠 쓰라 이런 뜻만 들어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을 길게 살면서 몇십 년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표대가 나누기 위해서,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란 거죠. 가장 크게 베풀 존재는 가족일 겁니다. 가족을 무시하고 뛰어넘어서 세상에 베푸는 것, 저는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에게 잘 베푸는 관계 돼야죠. 근데 신앙이란 가족을 넘어서서 베푸는 겁니다. 특별히 회개의 베품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돈으로 잘못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얘기하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한 그의 회개가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 당시에 세금을 걷었던 삭개오는 당시 다른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돈을 벌었을 겁니다. 노마에게 줘야 될 그 돈보다 더 많이 걷어들여서 자기가 착복하는 방식으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4배를 갚잖아요.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회계의 급진성이라는 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가 물질의 이득으로 잘못으로 자기가 성장했다면 그것을 갚아내지 않으면 회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보통 돈에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했던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탈무드 같은 데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네가 살다가 기대 이상의 수익을 얻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냐? 질문을 던지면 이제 애들이 대답해요. 뭐예요? 막 얘기하면 그때 답이 그거예요. 기대 이상의 수입을 가지면 공동체 어른들과 상의하기 위해서 성문 앞으로 나가라. 왜 성문 앞으로 나가라 그랬냐면 성문에 장로들이 항상 낮에 모여 있어요. 별일이 없는 한.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걸 갖고 나오면 어떨 때는 1대1로 어떨 때는 1대 다수로 논의해요. 같이. 토의해요. 길을 찾아줘요. 그분이 장로예요. 우리는 선출해서 장로를 뽑지만 아니요. 그들에게 장로는 어른이에요. 어른이 항상 성문에 나가 있는 거예요. 성문 옆에 모여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질문이든 뭐든 그때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기대 이상의 수익이 생겼을 때 성문 앞에 가서 장로들과 자기가 얻은 성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러면 그 장로들이 그래 요즘 우리 마을에 누가 어렵다고 하더라. 거기다가 어느 정도를 쓰자. 뭐를 어떻게 하자. 그렇게 해서 돈을 고립시키지 않고 거기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회로 사는 것, 이게 돈 버는 목적이라는 거죠, 이게. 물론 돈을 전략해서 모아서 집을 사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좋은 차 타셔도 별 문제 없습니다. 자기가 수고한 돈에 대해서는. 근데 그게 지나쳐갖고 쌓아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쌓아놓는 걸 넘어서서 흩을 줄 아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구약적인 생각입니다. 또 하나, 신약적인 생각은요, 헌금을 드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헌금은 우리가 말한 도론, 희생시켜서 교회에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연보, 십시일반의 정신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들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그 교회의 중심되는 아주 리더십이니까 바울이 오는 날만 연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제안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매주 첫 주일에 해라. 나랑 상관없이. 내가 보든 보지 않든. 전에 저희 교회도 뭐 이렇게 제가 사역했던 교회도 그렇지만 또 우리 어렸을 때 교회도 그렇지만 11조 같은 헌금 봉투가 별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다 기록해서 거기다 이렇게 꽂아요. 우리 교회는 그걸 없앴는데 그걸 꽂으면 헌금이 훨씬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교인 중에는 그거를 일 삼아서 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아무도 없을 때 교회 로비에 서가지고 그 헌금 봉투가 다 꽂혀 있으면 그거를 1구역부터 뭐 50몇 구역까지 다 뺏어봐요. 얼마씩 냈는지. 심지어 메모도 해가더라고요. 뭐 하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이따 또 오셔서 또 그거. 그러니까 그렇게 헌금 봉투하면 사람들이 헌금이 늘어요. 여기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보는 자리에서 헌금하면 헌금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매주 왔으면 좋겠는데 바울이 매주 못 오는 거예요. 뜨문뜨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문뜨문 올 때 그때 헌금을 하는 거죠. 그 연보, 그게 헌금이 아니고 그 연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지 않을 때도 그냥 약속해서 하자 우리. 매월 첫 주일날 네가 내고 싶은 헌금을 자발적으로 내라. 연보를 자발적으로 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 연보는요,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모이는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선한 일에 쓰입니다. 전부 다. 그 정신으로 우리의 돈을 사용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쓸지 방향성이 명확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예비된 뭐 사업이나 준비된 금으로, 그리고 그 이상으로 돈이 있을 때 그것을 흩어서 쓸 수 있는 방법, 구약적으로나 신약적으로나 다 있었다는 것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돈에 잘못 걸리면 돈이 많은데 고립된 상태로 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돈에 고립되면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오늘 본문인데요.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돈을 흩은다는 게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쌓아둔다는 겁니다. 땅에 쌓아둔다는 게 뭘까요? 본인이 지키려고 창고 크게 짓고 쌓아놓겠다고, 먹고 즐기고 누리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부모가 쌓아둔 돈을 아무 노력하지 않은 자녀가 쉽게 쓰는 이야기 많습니다, 세상에.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진지 모르게 다 사라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하늘에 돈을 쌓는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건 나눔이고 흩음이고 연보입니다. 연보만 하라는 얘기 아니죠. 나눔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거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만 살아서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야베스의 기도라는 게 한동안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야베스의 기도 읽어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기대가 높아져요. 소망이 생겨요, 사실은요.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처음에 이 이야기를 책으로 읽었을 때 저도 야베스의 기도를 하게 됐고 하고 싶고 뭐 그런 게 막 생겨나요, 이게. 근데 이 야베스의 기도는 은근히 자기 성공과 돈의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야베스가 어떤 상황에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당했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동일한 마음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죠. 우리는 뭐만 생각하는가 하면 오직 내가 지금 야베스처럼 지경이 넓어지기만 기도하는 꼴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야베스가 이루었던 하나님의 응답보다 훨씬 더 못한 결과들, 나쁜 결과들이 많이 생기는 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야베스 기도보다 대안이 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굴의 기도예요. 저는 우리 교회 가난한 분들이 이 기도를 외웠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의 잘 여유 있는 분들이 이 기도를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의 기도를 했고 남겼는지, 그리고 이게 야베스의 기도보다 얼마나 더 힘있고 지혜 있고 능력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운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밝아질 수 있죠.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죠. 같이 한번 우리 아굴의 기도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지경을 넓히라는 그 야베스의 기도도 성경에 있는 기도고요. 아굴의 기도도, 자족하라는 이 기도도 성경에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지경을 넓히는 것과 자족함의 순서를 따진다면 자족이 먼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가 정말 세상과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일 때문에 지경을 넓힌다면 어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요, 허황되게 욕심부리는 사람이 자족 없이 살면서
무작정 자기 지경만 넓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면 그가 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그렇게 좋아하신다면 사실은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면 아굴의 기도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자족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그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이번에 이 정도의 땅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지경 넓게 인도해 주세요. 그게 진짜 간절함 속에서 자족에서 시작된 걸음이라면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자족하지 못해서 어려움에 빠졌다면 자족하지 못함부터 회개해야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냐고.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엉망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를 고민하신 분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자족이 없는 거죠. 진짜 내가 돈을 좀 못 벌면 혹시라도 사고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제가 합니다. 이런 기도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풍족하면 자만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배고파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삶 속에 자족을 꿈꾸며 사는 삶이 있다면 그분에게 야베스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진심으로 야베스의 기도를 하게 되시면 그 야베스의 기도를 통한 응답 또한 그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돈이 욕심이 되어서 지경만 넓히는 사람들에겐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을 밝게 살고 싶으십니까? 이 땅에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 삶은 자족한 삶입니다. 그 자족한 삶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들, 물질의 기회들을 나눠 쓰고 흩어 쓰고 십시일반의 연보의 정신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에게 또 다르게 지경을 넓힐 기회들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 지경을 넓히는 기회 역시도 자족함으로 따라가시면 또 다른 더 넓은 세상의 응답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걸 고립되지 않게 쓰신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기회들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밝은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어두워지고 길을 잃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잘 되던 것도 단 몇 개월 사이에 망치는 게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갈수록 더 밝은 삶,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사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지금 돈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궁핍한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 신앙이 있는지부터 돌아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황된 욕심으로 그저 한 달 먹고 살겠다는 그런 정신으로 살다 보니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자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회개하는 그런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풍족할 때 우리가 교만스럽게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쌓아두고 즐기고 누리려는 그 부자의 생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돈이 올무가 되어서 돈이 숭배할 대상이 되어서 우리를 파멸로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돈을 제대로 잘 쓸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의미 있는 것에 흩을 줄 아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돈의 쓰임새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돈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벌리는 우리의 예인의 식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자족하면서도 돈의 여유가 생긴 그 사람들이 또 넓은 의미의 세상을 넓히는 일들 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안에 가난하고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스스로 자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족하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려운 상태라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교회가 돕고 그래서 일으켜 세우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돈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자족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자족을 넘어서는 물질이 있을 때 흩어 쓸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십시일반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밝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